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9장입니다.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이 종의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영성 있는 삶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성 있는 삶, 많이 들어보셨죠? 영성 있는 삶. 제가 이제 2주 전에 캐나다를 갔다 왔잖아요. 캐나다를 갔다 왔는데 여러분 그 비행기를 타고 그 해당되는 나라로 건너가면 들어가나요? 어떻게 하세요? 만약에 뭐 영국을 간다던가 미국을 간다던가 뭐 어느 나라든 갈 때 가시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비자를 받고, 그리고요, 여권을 먼저 만드셔야지 비자가 나오니까 여권을 만들고 비자를 받고 그 다음에 티켓을 끊고, 그리고요 비행기를 타고 다 왔습니다. 가죠. 그 나라를 가죠. 그죠? 그럼 이제 다 됐나요? 그럼 뭘 해야 돼요? 입국 심사를 해야 돼요. 이제 그 들어가면 나 이제 이 나라 왔으니까 그냥 들어가야지. 그리고 문 열고 이렇게 들어가면은 미국 이렇게 도착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맞잖아요. 그 투명한 그곳 안에 왠지 무서운 표정을 지은 분들이 이렇게 서서 딱 무표정한 얼굴로 우리를 심사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캐나다를 갔는데 딱 갔는데 뭔가 물어봐요. 저는 지금까지 뭐 입국 심사를 되게 어렵게 통과한 적이 없었어요. 되게 많이 다녔어도 늘 뭐 하러 왔냐, 뭐 하러 왔다, 뭐 얼마나 있냐, 얼마나 있다, 그 정도로 묻고 늘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제가 뭐 하러 왔냐 그러니까 제가 선교하러 왔다, 뭐 설교하러 왔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 그냥 관광 왔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얼마나 있냐요? 그래서 12일 동안 있는다. 그랬더니 이 밴쿠버 보는데 무슨 12일이나 있냐, 왜 이렇게 오래 있냐 이러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뭔가 이상한데 왜 나한테 그렇게 묻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보고 그냥 있으려고 한다. 너 어디서 묵냐? 그래서 우리 삼촌이 거기 계시다. 선교사님 계시다고 막 말하면 복잡하니까 우리 삼촌이 여기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러냐, 삼촌네 주소는 뭐냐? 주소는 이거다. 근데 다시 물어봐요. 근데 왜 12일이나 있냐? 휴가 왔다. 휴가다. 그랬더니 넌 뭔데 휴가가 그렇게 기냐?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사? 들어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는 그래도 목사를 아직 그래도 좀 생각해 주는 나라구나 라는 마음이 들면서 느낀 게 뭐냐면,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그 나라를 가면 제가 늘 느끼는 건데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입국 심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걸 통과를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돌아가는 사람도 봤거든요. 전 다시 돌려보내요. 그런데 거의 20시간 가까이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돌려보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 천국에 갑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행기를 타고 가진 않겠지만 갔어요. 주님 앞에 섰는데 주님이 너 뭐냐? 너 뭘 하다 왔냐? 나를 위해서 한 게 뭐냐?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셨을 때 우리가 지금 할 말이 없고 우리가 당황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린 못 가요. 돌아가라. 그럼 우린 지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순간인지요. 나는 가는 줄 알고 비행기만 타면 되는 줄 알고, 난 교회만 다니면 되는 줄 알고 교회만 열심히 다녔는데 딱 도착해 봤더니 나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되지 않는다면 얼마나 그것이 괴롭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되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나는 늘 하나님을 안다고 말을 하고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이 나는 네가 누군지 모른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얼마나 괴로운 순간을 맞이하게 될까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주님이 나를 안다고 말하실 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뜻 가운데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 말을 많이 하죠. 영성 있는 삶을 살아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을 많이 하지만, 그래, 영성 있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게 뭔지를 몰라서 우리가 살지 못하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도대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뭐지? 영성 있는 삶이 도대체 뭘까? 예를 들면 제가 아이들에게 농담처럼 말하는 게, 너네 노래방 가면 지옥 간다, 너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말을 하지만, 노래방 가면 지옥 가나? 정말 그렇게 되나? 세상 가요 들으면 난 하나님 나라에 못 가는가?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건설업을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과 교제를 해서 그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그걸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이 무엇이 영성 있는 삶인지를 몰라서 우리가 덫에 빠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영성 있는 삶을 살아야 되니까 난 이곳을 떠나서 조용히 혼자서 산속에서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나는 철저하게 구별돼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랑은 대화도 하지 않는 어떤 철저하게 내 믿음의 어떤 그 울타리를 치고 딱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혼란스러워 한다면 일상 속에서 영성을 놓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영성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죠. 여러분, 영적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영적이다, 뭔가 왠지 막 두둥실 떠다닐 것 같고 뭔가 말씀이 막 들릴 것 같고 이런 게 영적인 것 같나요? 그 헬라어 원어를 보면 로지코브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것이 뭐냐면 이성적이다, 논리적이란 뜻이에요. 어때요? 우리가 늘 생각하고 있는 영적인 것과 이성적인 것과 논리적인 것과 뭔가 합치가 되나요? 어떤 것 같으세요? 이성적이면 논리적인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삶이라는 건. 영적이라는 것은 어찌 해야 될지 모르고 뭐에 이상한 흐름에 맡겨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성을 완전히 초월하고 상반된 길을 가는 것이 영적인 삶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시죠? 그런데 몸은 이 자리에 와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다. 자, 이것이 이성적으로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어떠세요? 맞아요? 틀려요? 그건 맞지 않는 거예요. 논리적이지 않는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우리의 몸이 있는 곳이 일상에서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것에 완전히 몰입하는 그것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합치되는 것이. 일상 속에서 그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 몰입의 그 경험을 진정한 영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몸만 이 자리에 와 있고 내 마음은 다른 곳에 있다. 그것은 제대로 된 것이 아니고, 또 반대로 내 몸은 주일날 다른 곳에 가 있으면서 내 마음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 이것도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가 되고 합치되어야지 옳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 이것이 논리적인 귀결이고 이것이 이성적이라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영성이란 일상 가운데서 완전히 몰입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때요? 우리가
스포츠를 한다든가 게임을 합니다. 제가 뭐 좋아하세요? 저기 여성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바꿔볼게요.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십니다. 쇼핑을 하는데, 자, 백화점에서 쇼핑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즐거운 마음으로 하려면, 이거 참 예쁘고 이거 좋고 이것과 비교하면서 가격은 이건 어쩌고 그래야 제대로 살 거 아니에요? 근데 백화점에 가서 이제 다른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내가 막 온갖 걱정 근심과 다른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다면 그 쇼핑이 즐거운 쇼핑이 될까요? 즐거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하나가 되고 일치가 돼야지. 우리가 농구를 한다면, 제가 농구를 하는데 막 드리블을 하고 슛을 하고 패스를 하고 게임을 해야 되는데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저기 운동하시는 우리 형제님들 계시니까 다른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쳐요. 권투를 하면 막 맞겠죠. 다른 생각하면 거의 집중을 하고 그것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헬스 트레이닝을 한다면 무거운 걸 드는데 딴 생각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다쳐요. 잘못되는 거예요. 그것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몸이 하나가 되는 일상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몰입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온전한 주인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데 일상 속에서 이러한 삶을 산 사람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어요. 누구예요? 오늘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요셉에게는 아내가 4명이나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누구였죠? 라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라헬이라는 사람이었고, 그 아내 라헬이 낳은 아들이 누구였어요? 요셉이었어요. 그래서 그 요셉을 제일 사랑했어요. 아들이 많았지만, 자녀가 많았지만 이 요셉만 사랑해서 어떻게 했냐면 참 나빴어요. 야곱도. 그래서 너무 차별하고 그랬는데 요셉에게만 색동옷을 입혀줬어요. 자녀가 너무 많았는데 딴 애들은 그냥 대충 아무 데서나 사서 시장 통해서 사서 입혔는데, 이 요셉 하나만큼은 늘 비싼 거 있죠? 명품, 샤넬 이런 것만 입힌 거예요. 얘한테 당시로 치면 색동옷이 너무나 귀한 옷이었는데 얘한테만 그렇게 입혔어요. 그러니 다른 형제들은 다 시장통 옷 입고 있는데 한 녀석만 부모님이 맨날 명품을 입히고 막 그런다면 그 형제들이 얘를 보기에 어떤 마음이겠어요? 밉지요. 너무나 싫죠. 저놈. 그러면서 하는 게 뭐냐면 맨날 제가 꿈을 꿨는데요, 형님들이 저한테 절을 하네요. 이런 말을 해요. 어때요? 어떠실 것 같아요? 쥐어 받고 싶잖아요. 만약에 의경 형제님이 제 동생이니까 어느 날 와가지고 제가 꿈을 꿨는데 형이 저한테 절을 하네요. 이러면 바로 이런 놈이 다 있나, 이런 마음이 들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죠. 동생이 아니면 어린애가 얘만 사랑받는다고 해도 지금 기분이 나쁜데 맨날 하는 것이 엄마 아빠까지 와서 나한테 다 절을 한다니 이런 말을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때려주고 싶겠어요. 그래서 이 미운 털이 박힌 이 요셉을 형들이 어떻게 해요? 팔아요. 이집트에 노예로 팔아버려요. 몰래, 아버지 몰래. 그래서 이집트 바로의 경호대장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된 것입니다. 가장 사랑받고 늘 명품을 입고 늘 다른 사람에게 대우받는 그 삶을 살다가 순식간에 뭐가 됐어요? 노예가 됐어요. 한순간에 저 높은 곳에 있다 바닥까지 떨어지는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런 극적인 변화 가운데서 성도님들은 어떤 삶을 사셨을 것 같으세요? 내가 부잣집 자녀로 태어나서 내가 이렇게 누리면서 살다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고 노예가 되었다. 어떨까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포자기해서 늘 술에 취해 살거나 아니면 원망하거나 내가 이 형들 내가 다 죽여버리고야 말 거야. 드라마 보면 복수심의 복수의 그 마음을 갈면서 복수를 하려고 그렇게 살아갈지. 그런데 요셉은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제 다 그렇게 그런 마음이 있죠. 분노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포자기할 수도 있었지만 요셉에게는 꿈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삶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선택하는 그 일반적인 선택을 하지 않고 일상의 삶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몰입하는 삶을 살았어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제 영성 있는 삶을 산 거예요. 이게 이곳에서도 최선을 다했어요. 이곳에서도 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노예로 살았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 이 요셉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집안의 가정 총무가 되었어요. 집사가 되었어요. 그 노예 중에서 가장 높은 위치, 이것들을 잘 총괄할 수 있는 위치가 되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요셉이 잘 됐습니까? 잘 안 됐어요.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리고 그 안 좋은 그 계략에 빠져서 결국 어디로 가요? 감옥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이 되었어요. 자, 내가 노예로 팔려와서 여기서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여기서 인정받는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는데, 여기에서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시 바닥까지 떨어지고 감옥까지 가게 됐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술을 마시면서 내 삶을 원망하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나를 이렇게 만든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칼을 가지고 가고 뭐 복수를 한다든가, 이를 갈면서 복수의 기회를 엿볼 것인가,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내가 살다 보면 억울한 일 당할 때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너무나 억울하고 답답하고, 사람들이 내가 한 것 알아주지도 않고, 뭐 알아달라고 한 건 아닌데 알아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비난하고 비판하고 온갖 욕을 먹을 때 내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가슴이 찢어질 것만 같아요. 변명하고 싶지만, 다 털어놔버리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일상 속에서 요셉이 또 귀한 삶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어요. 감옥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싸워가지고 그 삶에 묻혀서 그 증오심과 분노에 묻혀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환경을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다시 적극적으로 삶을 개척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감옥의 모든 것을 맡는 위치까지 다시 가게 돼요. 늘 억울하고 늘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고, 사람들과 또 관계가 얼마나 좋았어요. 그 다른 왕의 감옥, 그 죄를 지은 그 술관원장과 떡관원장 뭐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 꿈 얘기까지 막 하면서 이런저런 일이 있다고 막 말할 정도면 사람들과 관계가 늘 얼마나 좋았다는 거예요. 그 자리까지 여러분 잘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만약에 좋은 사람이라면 누가 알아요? 누가 알죠? 제가 좋은 사람인지? 주변 사람이 알죠. 제가 아무리 난 너무 좋은 사람이야, 난 너무 착해, 나 같은 사람이 어딨어 라고 말하고 다녀도 주변 사람이 웃기고 있네, 뭐 진짜 저런 놈이 다 있냐 라고 말하면 전 어떤 놈이에요? 저런 놈이 다 있냐는 그런 놈이 되겠죠. 그렇지 않나요? 우리 주변 사람을 봐도, 자, 누가 봤을 때 자기 스스로가 자화자찬하면서 나는 착하고 나는 이렇게 잘하고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주변 사람이 에이 막 저런 놈이 다 있냐 찌찌찌 거리면서 말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상한 사람이죠.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거. 자, 쉽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고요, 전 지금 연예계에서 지금 날리고 있어야 될 몸이고 너무 잘생겼는데 제가 여기서 이러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웃으면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농담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맞아, 너무 잘생겨서 지금 저러고 있을 사람이 아닌데 지금 우리나라 연예계를 주름 잡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정말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면 정말 잘생긴 사람인 거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거지,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보는 것이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다른 사람들이 늘 그렇게 인정해서 그 자리까지 올라간 그런 경험을 한 너무나 좋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귀한 삶을 살았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도 잘해서 그 술관원장과 떡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말을 하죠. 저를 잊지 말아주세요, 나를 잊지 말아주세요 라고 말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또 가게 돼요. 나갑니다. 나가는데 또 어떻게 돼요?
자기를 기억해요, 잊어버려요? 또 잊어버려요. 자, 어떨까요? 지금 뭐 계속 절망밖에 없어요. 난 정말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갔는데도 계속 바닥까지 떨어지고 계속 괴로운 일들만 막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뭐 진짜 내가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왜 내 삶은 이런 일밖에 없는 거야? 나 왜 늘 이렇게 쓰러지고 나는 왜 이렇게 뭐 되는 게 하나도 없고,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 주님과 동행하면서 삶을 살아가면 뭔가 좀 잘 되고 잘 풀리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늘 바닥으로 떨어지고 되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지금 요셉이 살고 있게 되는 거예요. 분노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이유와 명분이 충분히 주어졌어요. 우리가 화를 내고 싶어도 내가 화낼 만한 자격이 안 되면 참 내기가 쉽지 않은데, 요셉은요 하나님께 분노할 만한 여러 가지 일들이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아니하고 그런 분노의 삶이 함몰되지 않고 그 삶을 적극적으로 바꿔가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늘 주님과 동행하며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기쁨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엔 어떻게 돼요? 바로가 해석할 수 없는 그 꿈을 꾸게 되었고, 그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되었고, 그리고 국무총리가 되었죠. 여러분, 요셉이 나이가 30살이 되었어요. 그때 30살이었거든요. 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가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되고 자격이 돼야 되고 나를 갖춰 나가야 돼요. 자, 요셉은 어떻게 됐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귀족, 그 집사를 맡을 정도면 얼마나 귀족의 예가 잘 배어 있겠어요, 그죠? 귀족가의 집에서 그 모든 귀족으로서 갖춰야 될 모든 양식을 이미 다 갖췄어요. 다 갖추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어디로 갔어요? 그 주인이 잡아서 옥에 가뒀는데, 그 옥은 무슨 죄수를 가두는 곳이라고요?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에 갇혔어요. 그곳에서 왕궁에 돌아가는 사정과 그 모든 것들을 교제하는 사람들이 다 귀족들이고 다 관리였다가 누명을 썼거나 아니면 죄를 진 이런 사람들과 여러 가지 엮이고 일들을 알게 되니까 그 왕궁의 일까지도 소상하게 다 배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요셉은 총리가 될 수 있는 그 준비를 쭉 해나가고 있었어요. 내가 생각할 때는 절망이고, 내가 생각할 땐 좌절이고, 내가 생각할 땐 난 늘 잘못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최고의 자리로 세워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자리에 세우시기 위해서 차곡차곡 준비해 나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뭔가? 주님과 동행하며 영성 있는 삶, 최선을 다하는 하나가 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며 늘 주님을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일을 할 때에도 휴일만 기다리면서 죽을 것 같아, 쉬는 날은 언제 오나, 그것만 생각하면서, 학교 가서도 제발 쉬는 날만 좀 왔으면, 우리 직장에 가서도 내가 저 꼴보기 싫은 인간을 또 봐야 되는가, 늘 그 생각을 하면서 내가 저놈 보면서 일을 끝까지 해야 되나, 저 보기 싫은 사람 보면서 내가 또 일상을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저 인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이 일을 해야 되는가 라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인간을 보셔야 돼요. 그 꼴보기 싫은 사람들과 늘 동행하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영성을 빚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함께 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가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세상 가운데에서 놀라운 영성을 주님께서 빚어가시는 그 놀라운 경험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요셉과 비슷한 사람이 있었어요. 넬슨 만델라라고 혹시 아시나요? 아시죠?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된 그 사람이고 노벨 평화상을 받은 분이죠. 그런데 이분이 감옥에 몇 년간 있었는 줄 아세요? 27년 동안 있었어요. 27년 동안 늘 노동을, 새벽 5시인가 5시 반부터 일어나서, 그분이 무슨 그 자서전을 써서 제가 예전에 읽어봤는데 5시인가 5시 반에 일어나서 그때부터 노동을 하는 거예요. 강제 노역을 하고
석회석인가 뭐 그걸 캐는 걸 하고, 사람도 못 만나고, 거기 감옥에 있으면서 자기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자기 아들도 죽고, 그것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장례식조차 가지 못하고, 간수들한테 온갖 괴롭힘과 늘 그 찔림과 그 고통을 당하면서 거기에 27년 동안 있습니다. 늘 듣던 말이 뭐였는 줄 아세요? 넌 여기서 죽게 될 거다. 얼마나 좌절했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런데 그 감옥 생활이 그의 인격을 파괴하지 못했어요. 그곳에서도 늘 사람들과 동행하고, 그곳에서도 늘 너무나 힘든 환경이었지만 최선을 다했고, 분노가 있을 법했지만 그 분노가 그 사람을 지배하지 않았어요. 결국 27년 만에 나와서 최초의 대통령이 됩니다. 자기를 그렇게 괴롭혔던 간수를 용서했어요. 대통령이 됐는데,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대통령이 되고 나 그렇게 괴롭혔던 그 간수가 있어요. 바로 불러와라, 쟤는 사형이다. 저 같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내가 당했던 고통을 똑같게 당하게 한번 해주자, 뭐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용서해 줬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던 그 당시의 지도자를 용서하고 그 사람과 같이 나오자마자 식사를 했어요. 식사를 대접하면서. 여러분, 분노와 그 여러 가지 감정들에 함몰돼서 그것으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힘드실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순간순간 있으시겠어요. 그러나 내가 너무나 힘든 곳에 있다 할지라도, 어렵다 할지라도 늘 주님과 동행하며 나의 삶 가운데에서, 나의 행동 가운데에서 주님의 모습들이 변화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군대에 가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의 하루의 그 삶이 영적인 삶을 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군대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제일 듣기 싫은 소리였어요. 그 빰빰빰빠라밤, 이건가? 기억이 안 나는지도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무슨 노래가 나와요. 그 빵빠레 소리 같은 게 막 나오면 눈이 그냥 떠져요. 더 신기한 건 10분 전에 미리 떠져요. 그 소리가 나기 전에 이미 내 몸이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밥을 먹을 때 어떻게 먹어요? 군대에서요? 밥 먹을 때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밥을 먹을 때 해병대는 이렇게 먹는데요. 푸구 이렇게 먹는데요. 그 다니엘 김 선교사님 그 설교 들을 때도 그 밥을 뭐 먹은 지 몇 초 만에 먹어야 된다. 제가 책을 읽은 지가 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뭐 그런 게 있었대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과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고, 뭐 그런 각을 그렇게 잡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된대요. 근데 뭐 저도 부대 때 뭐 이렇게 먹진 않았는데, 이제 군대에서는 젓가락을 안 줘요. 숟가락만 있거든요. 숟가락만으로 먹어야 되니까 불편하죠. 얼마나 불편해요. 그리고 늘 그것을 훈련한 거예요, 평상시에도. 그리고 밥을 먹을 때도 절대 손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면 안 돼요. 늘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상태로, 늘 그게 몸에 배어 있어가지고 저녁하고 난 후에도 저는 초반에 계속 이렇게 먹었어요. 그리고 지금들도 뭐 어른들이나 이제 목사님들 이런 분들 계실 때는 테이블에 손을 안 얹게 되더라고요. 그냥 손으로만 이렇게 먹는, 그게 배웠는데, 이제 그 군대에서의 그 삶과 그 순간순간의 그 모습들, 그 경험들. 자, 걸어갈 때도 어떻게 걸어가요? 군대에서는요? 뭐 이렇게 걸어가나요? 이렇게 걷잖아요. 제식하면서 척척척 이렇게 맞춰서 걷잖아요. 그 모든 것이 뭐냐면 군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늘 깨어있고 그것을 의식하며 늘 훈련되는 그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퍼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돼버리면 이미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준비해서 딱 출동을 해야 되는데, 늘 딱 긴장이 돼 있어야 되는데, 제가 5분 대기조라는 걸 했었는데 군대에서, 그때는 옷을 다 입고 자요. 늘 일주일 동안 옷을 못 갈아입어요. 늘 전투복을 입고 있고, 총은 이렇게 손에 얹고 잤나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총은 아마 거치되어 있었던 것 같았는데 늘 전투복을 입고 바로 출동한 준비를 한 상태에서 출동! 그러면 바로 입고 5분 안에 그 부대에서 모든 준비를 마치고 총까지 그 탄약까지 지급받은 상태에서
그 차를 군용 그 출동하는 차를 타고 출동을 해야 돼 5분 안에. 그 얼마나 늘 긴장을 하고 있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은 뭐 이런 것은 아니지만 기쁨이 있는 삶이고 즐겁지만 늘 깨어있는 삶이라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이 뭐냐면, 그래 난 주님의 자녀야, 난 늘 하나님과 함께 갈 거야 라는 것을 늘 의식하고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늘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삶이 영성 있는 삶이며,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어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있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할지라도 오히려 이게 엉망진창이죠. 내가 그 예전에 그 나이트클럽에 일부러 취직한 그 오늘의 교회 집사님, 예전에 목사님께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분이 그 나이트클럽에 취직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늘 풍기며 주님 기뻐하시는 말씀을 늘 전하며 정말 헌신하는 그 모습을 보였을 때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 나이트클럽이 문 닫았잖아요. 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사장까지도 하나님을 만나서 그 나이트클럽이 없어졌어요. 다 주님과 동행하게 된 거예요. 어떠십니까? 내가 지금 어느 곳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곳이 내 예배 장소가 되고, 내가 있는 그곳이 영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곳이 나로 말미암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예배의 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교회잖아요. 반대로 늘 교회 와 있어요. 늘 예배 드리고 늘 다 하는데 온갖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는 다 주고 늘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그거는 뭐 하나님께서 전혀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아까 제가 이성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논리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 우리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하고 다른 평화롭게 만들고 늘 충성하고 늘 온유하고 또 절제하며 다른 사람과 함께 있으며 늘 웃으며,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옆에 계시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쟤는 나랑 맞지 않아, 너무 거룩해 이러고 밀어버리고 싶으세요? 그런 사람과 친하고 싶잖아요. 그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어때요? 그저 밥을 같이 먹어도 기분이 좋고, 그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늘 즐겁잖아요. 예를 들면 뭐 제가 최기상 전도사님한테 우리 전도사님 식사하러 가요 라고 말을 하면서 늘 돈 낼 때 되면 늘 신발끈을 묶는다던가, 아니면 늘 뭐 이렇게 보고 있으면 내면 저랑 밥 먹는 게 즐거울까요? 안 즐거울까요? 안 즐겁죠. 자, 그것이 제 몸처럼 사랑하는 건가요? 최기상 전도사님을? 안 사랑하는 거예요. 좀 많이 좀 사주고, 내가 없을 때는 없어도 콩 한 쪽도 이렇게 나눠 먹으면서 즐겁게 같이, 저 사람 너무 좋아, 저 사람이랑 있으면 너무나 기뻐,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늘 네 건 네 거, 내 건 내 거, 난 늘 사줘. 예전에 어떤 그 드라마였어요. 시트콤 같은 거였는데 그 주인공 중에 한 명이 그래요. 늘 얻어먹는 사람이 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제 무슨 뭔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되게 오래된 거였는데 늘 얻어먹어요. 이렇게 늘 따라가면서 얻어먹는데 이 사람이 깨달음이 있었어요. 더치페이를 하면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을 수 있겠다. 그러면서 이제 나는 이거 자기 것만 늘 먹고, 그것도 아니잖아요. 이제 그게 아니라 늘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다른 사람을 생각해 주면서, 예를 들면 제가 우리 최기상 전도사님, 김광현 전도사님, 저기 김명준 전도사님하고 우리 회장들 우리 같이 식사하러 갑시다, 난 짜장면 이러면 제가 사겠다 그러면은 진짜 뭐 저런 양이 다 있냐 이럴 거 아니에요. 두 글자만 시켜라 뭐 이러면, 물론 이제 위트 있는 사람은 그럼 전 탕수육 이러겠지만 그러겠지만 어쨌든 같이 좀 즐거워하면서 동행하는, 우리 있잖아요. 같이 기뻐하면서 즐거운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영성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영성 있는 삶이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전도를 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거예요. 저 사람은 달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저렇게 다르네. 뭔가 구별되는 거예요. 우리랑 달라요. 내 욕심을 챙기고 내가 이렇게 얻으려고 막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자기 걸 자꾸 주려고 하고, 저 사람은 사랑이 저렇게 넘쳐요. 우리가 사는 일상 가운데 정말 영적인 삶을 살기로 우리가 결단한다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영적인 삶을 허락하실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주님을 품고 그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감옥에서도 영적으로 살 수 있어요. 요셉도 그렇게 살았잖아요. 안에서와 삶과 밖에서의 삶이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간다면 교회에서는 막 잘하는 것 같고 막 친절한 것 같고, 근데 밖에만 나가면 막 뿔 달린, 그 뿔만 없지 사탄보다 사탄이 배워야 돼요. 뭐 그런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전혀 기뻐하지 않으시고 회칠한 무덤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일터든 학교든 뭐 어디든 나를 그곳으로 보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일상에서 영성으로 훈련받는 그 자리라는 사실도 알고, 이게 내가 훈련받는 거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알며 나아갈 때 정말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부터, 죄송해요 끝날 것 같은데 자꾸 안 끝나죠. 이제 끝날 거예요. 창세기 50장 19절부터 한번 보시면 이 상황은 이제 아버지까지 돌아가셨어요. 요셉은 국무총리고 이제 우리를 보호해 줄 아버지는 없고 형들은 그 밑에 이제 사람들로 왔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를 보호해 줄 구산도 없고 아버지도 안 계시니까 요셉이 우리를 죽이거나 복수하겠구나, 이제 우린 죽은 인생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러죠. 고민할 때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요셉에게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오히려 선으로 바꾸시고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하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내가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까지도 길러주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노예로 팔아 남겼는데 오히려 내가 당신들의 삶을 다 책임져 주겠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위로까지 해줘요. 나를 이렇게 한 일을. 여러분, 감옥에서 요셉이 분노에 사로잡혀 있었다면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왜 분노하면서 지금 내 자리에서 불평하고 있을까요? 왜 원망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나 스스로가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 자아가 하나님보다 앞서 있기 때문에 내가 화가 나고 분노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사건이 그냥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일상에서의 영성 있는 삶을 살으라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돼서 우리가 어떻게 될지, 결국은 이 요셉이 어떻게 되는지 주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간증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세요. 내가 지금 영성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 같아도 나의 모습은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지 않은가? 내가 일터에 있어도, 내가 친구들과 함께 있어도 정말 내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잘 풍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다 알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나에게 어떤 삶이 주어져 있던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최선을 다하며 다듬어져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영성 있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과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하며 결국에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